혼자가 될 업을 지닌 사람들은 누군가와 억지로 함께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도 불안이 커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의 결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특성을 단순한 성향으로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을 경험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업을 정리해온 결과로 본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고 정리하고 정리된 인연을 다시 맺고 그 순환 속에서 깊은 피로를 남긴 영혼도 있다. 또 어떤 영혼은 인연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를 갚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그 모든 인연의 흐름이 이번 생에서 혼자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혼자라는 형식 자체가 벌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외로움이라는 말을 업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외로움 속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과정을 수행의 중요한 문으로 제시하셨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을 공으로 볼 수 있을 때 집착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관계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집착이 옅어진 마음, 그 마음이 현생에서 혼자라는 공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혼자라는 것은 인연을 거부한 상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충분한 인연을 마무리한 영혼이 이번 생에서 다시 채우지 않아도 되는 휴식 같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선한 선택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지혜가 더 빠르게 드러난다고 하셨다. 혼자라는 삶을 선택한 영혼은 이 지혜의 순간과 가까운 자들일 수 있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바깥에 기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혼자라는 삶이 꼭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마음의 성질을 알기에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너무 깊게 경험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인연을 강하게 맺지 않아도 업이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음은 정막 속에서 더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인연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작동한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들은 전생에서 이미 많은 인연을 경험했다. 그 인연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으며 그 인연의 흐름이 충분히 부딪히고 소멸하고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경험한 마음의 영역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단순한 기억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방향성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마음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흔들렸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방향을 다잡기 위한 정지의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혼자라는 삶은 그 정지의 단계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이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셨다. 마음이 외부에 붙잡히지 않고 관계에 기대지 않고 내 마음 자체의 성질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다. 혼자의 인연을 가진 영혼은 바로 이 지점에 가까이 있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관계 속을 걸어온 영혼은 현생에서 다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집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업은 이번 생에서는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고 내 마음 그 자체와 직면하도록 이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행이라고 말한다. 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흔들릴 때는 그 탓을 상대에게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수행은 책임이 전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혼자의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그만큼 마음이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업이 설계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에서는 돈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한다. 혼자 있는 삶을 겪게 되는 영혼은 밖의 자극과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보하는 수행을 선택한 것이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생을 얽히게 하고 너무 많은 인연을 만들어 놓고 그 인연들을 정리하느라 마음이 지칠 만큼 피로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의 반복을 멈추고 내면을 고요하게 돌아보도록 이끌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고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평온하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소멸이 아니라 인연의 전환이라고 본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외부 작용에서 마음 작용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전생에서 인연을 많이 소유했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 혼자가 되는 이유다. 전생에서 많은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의 깊은 층을 통과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라는 삶을 통해 조용히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파동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수행을 이번 생에서 더 우선시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면 회귀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설한다. 혼자라는 삶은 바로 그 돌아가는 과정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형태이다. 전생에서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깊이 흔들렸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다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속에서 이미 그것이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혼자의 인연을 가진 영혼들은 그 확인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지 않는다. 그 확인은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 그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바깥의 그림자를 좇지 말고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차려라 라고 설하셨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관계의 충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전생에서 그 일을 너무 많이 치러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항상 소리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찾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떤 영혼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 누가 옆에 없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둘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 지나온 인연량의 차이일 수 있다. 전생에서 인연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생에서 인연을 정리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혼자라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적 업의 균형이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이 업의 균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다. 형상에 집착하면 형상 속에서 고통이 생기고, 형상을 비워내면 마음은 집착이 적어진다. 혼자의 인연을 가진 영혼은 이 형상의 집착을 줄이는 수행을 이번 생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과 섞여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나는 나이며 그 마음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혼자가 될 업을 가지고 온 영혼이다. 그 영혼은 다음 생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이번 생에서 인연의 결을 좁히고 마음을 다듬는 과정에 있다. 혼자라는 삶은 이 과정의 결과이자 또 하나의 준비 단계이다. 혼자가 될 업을 가진 영혼들은 현생에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수가 걷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조용히 천천히 따라간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다. 이것은 삿됨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충분히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되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를 먼저 보라라고 하셨다. 혼자인 삶을 선택하는 영혼은 관계의 필요성보다 관계가 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먼저 본다. 내가 이 관계로 인해 다시 오래된 업이 흔들릴 것인지, 내 수행이 방해받을 것인지, 그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삶은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 생은 그 관계의 흐름을 쉬어가는 것이다. 전생에서 인연이 얽혀 있었던 영혼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동을 겪었다. 그 파동을 통해 심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번 생은 다시 깊은 파동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혼자라는 삶이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고 고요한 수면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마음이 평온하면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셨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진실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인다. 혼자의 삶은 마음이 외부로 쏟아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용히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혼자라는 삶은 수행이 빠르게 일어나는 토양이 된다. 유마경에서 불국토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혼자 있는 삶에서 마음의 질이 맑아지면 그 순간 혼자라는 공간 자체가 불국토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절로 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특정 수행법을 따를 때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안정과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는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 관계가 많아도 마음이 어둡다면 고통이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맑다면 그것은 기쁨이다. 혼자라는 업을 가지고 온 영혼은 이번 생에서 마음의 맑음을 통해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혼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단계다. 관계 속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을 마친 후 혼자라는 상태로 회귀하여 완성하는 단계.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은 영혼이 이번 생에서 혼자라는 상태로 존재할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업은 사라지지 않고 업은 소멸의 흐름으로 스며든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살보다 마음을 침잠시키는 고요의 영역에서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을 선택한다. 이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선택이다. 세상이 주는 자극을 흡수하는 형태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비추는 방식의 삶이다. 반야심경에서는 한 줄로 모든 법을 꿰뚫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무집착.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고통에 쉽게 붙잡히지 않는다. 혼자라는 상태는 집착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리한 수행 공간이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마음은 자기 본래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많은 업을 정리한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본래의 성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연을 억지로 다시 만들지 않는다. 새로운 관계가 마음을 다시 흔들고 업을 다시 무겁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영혼은 스스로 멈출 수 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지혜가 작동한 결과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이미 길 위에 있다라고 설하셨다. 혼자라는 삶을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길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만 의미 있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착이 약해지고 망상이 줄어드는 길, 즉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 혼자라는 삶은 때때로 세상에서는 오해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외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 철학에서는 혼자가 되는 삶을 최종적인 비활동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갈물이 되는 수행의 단계라고 본다. 전생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연을 가지고 온 자들은 이번 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며 관계를 다시 엮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이미 충분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정제, 마음의 역과 마음의 청정 그 자체이다. 이 고요 속에서 업은 조용히 줄어들고 마음은 그 줄어든 업의 빈 공간에 지혜의 빛을 채워 넣는다. 유마경에서 한 구절은 이를 정확히 표현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불국토다. 혼자라는 삶에서 마음이 청정해진다면 그 장소는 불국토가 될 수 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수행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정이 곧 수행이다. 전생에서 인연의 소란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 혼자를 선택할 때
그 혼자는 공허의 혼자가 아니라 업이 가벼워지는 혼자, 마음이 자라는 혼자, 지혜가 피어나는 혼자이다. 혼자라는 삶은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영혼이 정리되고 마음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며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된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은 이번 생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수행을 이어간다. 이 수행은 인연을 늘려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깊이 속에서 완성되는 방식이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소란스러웠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소란이 아니라 고요를 통해 그 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깨달음은 마음이 본래 모습을 드러낼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한다. 혼자인 삶은 그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밖으로 향하던 관심이 다시 안으로 돌아오고 세상이 제공하는 자극보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파동을 먼저 알아차리는 관점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혼자는 내 마음의 작용을 타인의 마음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마음을 보아라 라고 하셨다. 혼자라는 상태는 그 자리를 가장 또렷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이 파동을 일으키는 순간 그 파동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고 그 파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곧바로 비출 수 있다. 전생에서 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그 얽힘을 다시 경험하기보다 고요한 공간에서 그 얽힘 앞에 조용히 멈추어 방향을 바꾸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없애는 방법을 억지로 누르고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혼자인 영혼들은 관계의 충돌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을 비추는 것이다. 혼자라는 삶은 힘을 잃은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인연의 중심을 바꾸어 간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에서 이제는 내 마음을 중심으로 선다. 이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자라는 삶이 가진 수행적 의미다. 화엄경에서는 한 마음 안에 무량한 세계가 있다라고 설한다.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무량한 세계가 있다. 이 세계를 비추는 과정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조용히 응시하는 그 자체가 우주를 비추는 것이다. 이번 생에서 혼자라는 삶을 택한 영혼은 그 우주를 조용히 탐구하고 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전생의 마지막 남은 업을 현생에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은 고요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정밀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을 바르게 준비한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모든 인연을 끊고 닫힌 벽 안에서 숨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듬어 다음 생에서 더욱 자유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전 단계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않는 자가
참된 열애를 본다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삶이다. 혼자라는 외형을 고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을 보는 것이다. 혼자라는 외형 속에서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혼자가 된 영혼은 그 방향을 안으로 돌리고 내면의 관찰을 통해 상 너머를 보아가고 있다. 전생에서 영혼은 수없이 많은 인연 속에서 흔들리고 감정이 뒤틀리고 사랑과 분노, 집착과 원망을 오갔다. 그 과정에서 남은 잔영들이 현생에 남아 마음 깊은 곳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그 흔들림을 더 키우지 않고 고요한 자리에서 그 잔영들을 소멸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혼자라는 삶은 마음의 잔재를 소멸시키는 정화의 과정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상대의 감정이 파문이 되어 나에게 밀려오고 나의 감정이 다시 그에게 밀려간다. 이 과정에서 업은 계속 증폭되고 변화한다. 그러나 혼자라는 상태에서는 그 파문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그 파문을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소멸이 일어난다. 여기서 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서 다음 생이 더 가볍게 준비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알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든 해탈의 길 위에 있다라고 설한다. 혼자라는 삶을 걷고 있는 영혼은 바로 이 청정의 근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다른 인연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충분히 인연으로 수행했고 이번 생에서는 마음의 정리를 통해 마지막 남은 고리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수순이다. 혼자라는 삶은 가만히 눈을 감고 쉬어가는 시간 같지만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자라고 업은 서서히 얇아진다. 그리고 영혼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마음의 자유를 확장할 준비를 한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은 이러한 깊은 과정의 끝자락에 서 있다. 돌아보는 자는 과거의 인연을 억지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 인연을 비추고 그 인연을 정리하고 그 인연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다. 이 내려놓음이 곧 수행의 마무리이자 해탈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문이다. 혼자가 될 업을 지닌 영혼의 삶은 결핍이나 고립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다. 그 삶은 전생에서 이미 충분히 인연을 경험하고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흔들린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생을 고요의 수행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영혼의 마지막 정돈 과정이다. 불교는 인연을 약하게 보지 않는다. 인연은 업의 작동 방식 그 자체이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가진 자는 이번 생에서 인연의 폭을 줄여 마음 그 자체만을 비추는 수행을 하게 된다. 그 수행이 바로 혼자라는 삶의 의미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과 함께해야 풍성한 인생이고 혼자라는 삶은 무엇을 잃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불교는 삶의 가치를 인연의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결국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내 안에서 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혼자라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은 그 마음을 비추는 과정 속에서 업을 작게 만들고 집착을 내려놓고 다음 생을 더 가볍게 준비한다. 혼자라는 상태는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지는 증거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마음.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마음. 이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인연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인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스스로를 꿰뚫어 보는 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혼자라는 공간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들이 해탈의 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와 닿아 있다. 혼자라는 삶은 업이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수행의 모습이 될 수 있다.